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7병의 이제 그 심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7병의 심판 가운데 그 7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재앙을 가득 담은 이와 같은 병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붓는, 땅에다가 붓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해갖고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14절까지 해서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붓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15절이거든요. 15절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삽입 구절입니다. 삽입 구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 여섯째 천사로 인해서 유프라테스가 이제 마르게 되고 그래서 동방에서 군대들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면서 16절로 가서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떠한 그 삽입 구절을 통해서 이 환난기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받을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먼저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29절 가서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냐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6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쭉 얘기하시고 드디어 뭐라고 돼 있냐면 43절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광경을 묘사할 때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16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가서 보면 자기 옷을 지킨다 그랬어요. 옷을 지켜요. 옷을 지킨다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이 성경을 푸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은 계시록 19장 8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때 그 신부가 이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데 그 아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다. 지금 이렇게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15절에 나와 있는 그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역시 무슨 이거 옷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선한 행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음 플러스 무슨 행위가 있어야 이 환난기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6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여기 이제 14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16절의 그가는 둘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모으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모으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어디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아마겟돈의 뜻은 군중들이 모이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또 골짜기에 이러한 것이 이제 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요엘서 3장을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들을 나누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행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맨 끝부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 나오죠. 그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엘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런 내용들이 심판 골짜기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내용을 여러분이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이제 16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고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이 계시록에 이 일곱 봉인의 심판, 그 다음 일곱 나팔 심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일곱 병 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끝나는 부분마다 일곱 번째 봉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끝날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음성이 있고 천둥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지진이 지금까지 엄청난 지진이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이 있었고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땅이 있은 이래로 제일 큰 지진이 그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맞죠? 또 그 환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린 그 환란기도 환란이 여러 종류가 많았지만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 지옥 상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그 큰 도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이 있어갖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바빌론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민족들의 도시들 가운데 이제 하나인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도시 아니면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돼서 하나님이 그 바빌론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대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도시는 특별한 뭐 다른 저기가 없는 한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진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서 한번 그 지진이 생기는 부분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3절 가서 보시면은 이 민족들이 몰려와서 아마겟돈에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아니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해서 주님이 직접 이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고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해서 거기 커다란 그런 지진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둘로 나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여기 19절에 가서 보면 세 조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먼저 두 조각으로 나뉜 다음에 다시 한 조각이 나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셔서 한번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특별히 40장부터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재림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가, 재림 전 상황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시 원상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40장 가서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많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침례자 요한 얘기죠. 그런데 앞뒤 문맥상 침례자 요한 얘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까라만 했죠.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어라. 그렇죠? 4절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건 초림 때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침례자 요한의 경우도 침례자 요한이 이제 이게 초림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으면 이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재림의 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가서 보면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골짜기는 높이 올라가게 되고 산은 낮아지게 되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지형이 이제 되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에스겔서 4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에스겔 47장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데 알고 있죠? 사해. 사해에 물고기랑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요르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이 돼서 요르단 강을 타고 그래서 물이 흘러서 지금 사해에 지금 고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갖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사해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흥사들이 2절에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1000큐빗을 측량한 다음에 그 물들을 지나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고 또 1000큐빗을 측량한 다음에 물들을 지나갔더니 무릎에 차고
또 1000규빗 했더니 허리에 차고 5절에 가서 1000규빗을 측량했더니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서 7절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서 8절 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가리니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요? 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바다는 사해뿐이 없어요. 바다로 흘러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10절에 이제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것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해서 사해가 완전히 치유가 되는 이와 같은 대목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형에 지진도 발생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형이 바뀌면서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그 모습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모든 지역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들의 으뜸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종 이제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윗 왕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위임을 받은 이와 같은 통치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아까 읽은 이사야서 40장에 골짜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이 밑으로 가고 이런 거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광야에서 샘이 솟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작물을 심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은 계시록 이제 19장 11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빌론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19절에. 그렇죠? 근데 바빌론이 이미 멸망했다고 1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졌어요, 여기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내용이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시록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20에서 21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산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내려앉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기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어디로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낙원이, 근데 누구 때문에 그게 망가졌어요? 물론 아담인데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놓는단 말이죠. 이와 같은 때가 실질적으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박이 한 100kg쯤 되는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뭐 옛날에만 있거나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떨어졌잖아요. 지붕에서. 그
부인하고 잠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졌다니.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예, 지붕을 뚫고. 예, 근데 그 여자가 그 옆에서 자갖고 여자한테 부딪히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 여러분이 우박이 떨어진 사건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여호수아 10장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을 이제 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가셔서 한번 보죠. 10장 8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그날 해가 중천에 계속 머무른 사건 아시죠? 아얄란 골짜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되는 가운데 11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으로 내려갈 때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돌, 딴 거 아니에요. 우박이에요, 우박. 네, 성경에서 우박은 돌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100km쯤 된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충북 뭐 이런 데서 봄쯤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게 떨어지고 해서 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런 건 뭐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커지게 되면 그냥 100km까지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그냥 돌처럼 막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건 완전히 아주 지옥과 같은 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다 끝난 거예요. 맞죠? 7개 봉인 다 했죠. 7개 나팔 다 했죠. 그 다음에 지금 7개 금병 다 했죠. 그럼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게 끝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7장하고 이제 18장이 나오는데 17장, 18장은 또 뭐예요? 삽입장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바빌론을 보여주려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음료 체제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 자리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왜 바빌론이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대조를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만든 시스템이 바빌론 시스템이에요. 바벨에서 세운.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생겨나게 돼서 거기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다음에 마귀를 섬기는 거 두 가지를 다 갖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여기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로 가서 인도 문명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문명이 이 땅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중국 사람들의 이 베이징에 가면은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거기는 섬기는 하나님은 상제라 그래, 상제. 중국 사람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러요. 옥황상제. 그게 다 그 상제예요. 그 상제를 섬기는 믿음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마귀를 섬기는 시스템과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 두 개를 다 가지고 왔다니까, 이쪽에 와서. 그런데 마귀를 섬기는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시스템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완전히 용 문화가 되고 마른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용이에요. 다 용.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디 인도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냥 우상, 음행에 그와 같은 소굴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인도도. 이집트도 100% 똑같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은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갖게 돼 있고 나머지 온 세상의 모든 문명은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쪽으로 그 이후로 그리스, 로마 할 것 없이 몽땅이 다 이렇게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그 문화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바벨탑에서부터. 그 문화를 우리가 바빌론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빌론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마귀의 체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가서 맨 끝에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이 바빌론 음녀 체제라고 하는 거 이거의 결국 종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2장 중에 2장을 하려 했단 말이에요. 17장, 18장에 바빌론 그 신비 체제가 뭔가 이거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요한의 그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빼고 나면은 16장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9장에 가서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음성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찬송을 쭉 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7절, 8절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생기죠. 맞죠?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지금 막 생기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신 그런 내용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 나오고 21장, 22장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쭉 나오면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년에 대한 모든 그 심판과 저주는 끝이 난 거죠. 이제 금병으로. 맞죠? 그러면 이제 17장, 18장에 왜 하나님께서 굳이 2장이나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래서 바빌론 음료 시스템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바빌론 음료에 대한 그런 심판인데 음료가 어떤 건가 한번 종합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입니다. 17절이 아니라 18절 가서 보니까 계시록은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을 해줘요. 거기 지금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료에 대해서 뭐 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음료는 뭐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그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큰 도시구나. 도시. 또 이렇게 돼 있고 9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 여자가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7개 산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7개 산 위에 앉아있는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7개 산 위에 앉아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 7개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로마라고요. 로마. 여기. 자,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세요. 그런데 로마인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로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보세요. 6절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한 여자가 수많은 그 사람들의 피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종합을 해보면 7개 언덕 위에 앉아있는 도시인데 그게 실질적인 도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그 증언을 가진 사람들 잡아 죽이는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7개 언덕 위에 앉아있는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도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체제라는 겁니다. 4절.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가면 빨간색, 주홍색, 자주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돈도 많고 가증한 것들도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거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개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의 근거를 두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예, 땅의 모든 왕들과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정치 노릇을 하면서 정치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종교는 종교인데 정치하는 집단이에요. 이렇게 돼갖고 색깔을 가서 보면 빨간색, 그 다음에 자주색 이런 것들로 휘황찬란하게 무슨 종교놀이를 하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뭐 답이 어떤 건지 대강 나오죠? 로마 가톨릭 체제예요. 로마 가톨릭 체제. 그래서 음녀는 한마디로 5절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돼 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당시에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 근데 지금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계시를 봤는데 이 계시는 로마 왕국에 대한 계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게 될, 2000년이 되는 얼마 있다 맨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때의 계시예요. 17장은. 나중에 있게 될 그 계시죠?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의 로마 제국에서 지금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로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는 그 로마는 그런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시스템의 그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겠구나. 예. 이런 지금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누가 줘요? 로마 제국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칼빈이든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청교도든 모두가 다 이 로마 카톨릭 체제가 이 음녀라고 봤어요. 아주 잘 본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나와 있는 음녀. 단 뭐를 잘못 봤냐? 잘못 봤냐 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가서 이제 오늘 읽어보면 이게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음녀 체제는 맞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근데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2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물 위에 앉아 있죠.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건 해석을 다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어떤 음녀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음녀라는 거예요. 이슬람 민족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민족들도 다스리고, 아시아에 있는 민족들도 다스리고, 호주에 있는 민족들도 다스리고, 하여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과 족속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음료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성경을 해석하니까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종교 체제인데 이게 종교 체제인데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치 체제란 말이에요. 종교 체제 역할을 하는 듯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치 체제에 사람을 다스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치 체제입니다. 가톨릭 교인이 되면 시민권이 또 하나 부여가 되는 거예요. 바티칸 시민이 되는 거예요. 바티칸은 우표도 있고 돈도 있고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두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다니면서 다 누구 만나요? 정치인들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다 정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3절 7절.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이 체제, 이 종교 체제 여기하고 가서 음행을 벌였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체제 속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게 됐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 맨 마지막 때에는 특히 환란기에 들어간 이때에는 거기 거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바빌론 음료 체제에 이 여자가 가져주는 포도즙에 아주 완전히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냥 계속 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짐승 위에 지금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다 풀이해 주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짐승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금 풀이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8절에 짐승이 아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뭐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7절에. 7머리와 10뿔은 이미 우리가 다 본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자, 한번 가서 12장 먼저 가서 3절 보겠어요. 하늘에 이제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 누가 나타났냐 하면 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12장 3절. 그 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7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용하고 지금 마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맞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용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또 나와요. 13장 1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7머리와 10뿔. 그러니까 용도 7머리와 10뿔이고 그렇죠. 여기 있는 짐승도 7머리와 10뿔인데 여기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음녀라고 하는 이게 종교 시스템이 지금 뭘 타고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무슨 시스템을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시스템 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짐승은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을 지금 타고선 그러고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가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단일 종교 체제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단일 종교 체제. 그게 뭐예요? 바빌론 음녀 신비 종교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짐승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할 적그리스도의 체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들을 모아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5절 가서 보세요. 이 여자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 교회가 신비라고 하는 사실 아세요? 구약시대에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신비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신부가 있죠? 맞아요? 예수님에게 신부가 있죠?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있듯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신부도 하나 있는데 교회 비슷한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다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모방하는 무언가 또 다른 그런 종교체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 여자가 바로 이 바빌론, 이 신비체제, 이 음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빌론 신비체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니므롯이 세우고자 바벨탑에서 왕국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 왕국이 바빌론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정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사제가 있어요. 사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사제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껴갖고 뭐 죄를 사해주고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제. 그 다음에 교황. 그 다음에 어미와 아기 숭배. 어미하고 꼭 아기가 있어요. 이 바빌론 체제에는. 그 다음에 유골 숭배하고 성인들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도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행위 플러스 믿음 강조하고 연옥도 개발하고 면죄부도 개발하고 세례 받으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유아 세례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미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영원한 그 완전 속죄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체제가 로마 가톨릭 바빌론 음녀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 이게 여러분 교황이나 이거 사람들 가서 나오는 거 보여 다 이 색깔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옷이. 그래서 교황 시스템이 이제 색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자, 그렇게 보면은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성도, 예수님의 순교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환란기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과 그 순교자들로 볼 수가 있는데 맞죠? 맞는데 이 바빌론 체제가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 때부터 나오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넓게 보면 그러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종교 체제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환란기 성도들도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 체제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성경도 못 읽게 하죠. 성경 있으면 다 불태우죠. 성경을 금서로 다 막아서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유아세례 주는 거,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럼 잡아다가 죽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맞습니다 하면 그럼 그게 맞는가 한번 봐라 그러고서는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다 수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죽였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패스트 이런 걸 일으킨다 그러고 뭘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해갖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이 로마 가톨릭 교황 시스템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역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어거스틴이 어떠고 성 프란시스가 어떠고 아시시에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연옥 믿고 그렇죠? 유아세례 믿고 행위 플러스 믿음 이걸 다 구원받는다는 거 믿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얘기를 왜 여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인데. 누가 만들어요? 연옥을. 어거스틴이 만들거든요. 그 어거스틴 나온 다음에 그걸 또 숭배해갖고 나온 게 칼빈이란 말이에요.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 체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맨날 하면 칼빈은 나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 가면 어디야?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뭐 한 사람이에요? 로마 천주교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언급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바빌론 종교 체제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 장본인이 어거스틴이고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프란시스고 마더 테레사니 이거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빌론 종교 체제인데 사람들 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신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너무너무 가짜라는 게 로마 교황청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야 이런 가짜를 이걸 숭배하려고 이게 수십만 명씩 오나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가짜인데 가서 베드로 그거 교황이라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 뽀뽀를 하고 그래갖고 그 동상에다 달았어요 여기. 그러면서 거기 와서 키스를 해대고 그래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그거 종교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게 경건하다 그러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경건한 게 있는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와서 그냥 키스를 해대고 그 하도 해갖고 이게 발이 다 달았다니까 거기. 한 1000년 이상 키스를 해댔으니 얼마나 닳겠어요 그 베드로의 발이. 이런 가짜를 보고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래? 신비라 그래서 신비. 너무 가짜가 너무 뻔한 가짜인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신비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흥황한다고요? 7년 환란기 때. 그러면 그게 7년 환란기 때 갑자기 흥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7년 환란기 전에 이미 무르익겠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앞으로 나타나는 종교 체제는 어떤 게 가장 흥황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카톨릭 교회가 가장 흥황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카톨릭이 제일 크고 지금 한국에서도 수는 작아도 제일 가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지금. 그렇죠? 온 유럽이 다 카톨릭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다 러시아 종교에 카톨릭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종교에 다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을 지금 살펴보면 온 세상에서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숭배의 대상이 돼요. 로마 교황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다 꿀뻑 죽는 그런 시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마호메트나 이런 건 지금 카톨릭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종교 일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은 거 믿지 않냐. 다 이렇게 뭐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니들은 마호메트를 통해 가고 우리 마리아를 통해 가고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 되자. 그래서 그 위에 누굴 수장으로 두고 교황을 항상 수장으로 두고 그냥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돼갖고 온 세상이 이제 단일 종교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빌론 음료 체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카톨릭 교회 사본이 바른 거냐 아니면은 성도들이 지켜준 이 사본이 바른 거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시스템과 마귀의 시스템이 대립을 해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스템을 바빌론 체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음료 체제다. 그 다음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